그래서 3,4장 16절과 시편 119편 89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관계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성경과 성령 이제 관계, 두 번째 시간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성경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경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바늘과 실과의 관계예요. 바늘과 실과의 관계. 하나님 말씀이 책으로 기록된 건 성경인데 온 우주를 지으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배교한 라우디케아 교회 시대에도 변함없이 그분의 기록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은 과연 어떤가 우리가 볼 필요한데, 첫째는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온 우주를. 성경의 맨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 킹잼 성경으로 10개의 단어를 써요. 왜? 영어 킹잼 성경은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방의 성경이기 때문에. 근데 문장이 이 첫 문장의 히브리어 성경에는 7단어로 되어 있어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 또는 온전함을 나타내는 이스라엘 기준 표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7이라는 말은 맹세라는 말이에요. 맹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7으로 맹세하고 역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7으로. 7이 맹세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방인들 나타날 수는 10으로 되어 있죠. 창세기 10장 거기 10절에 보면 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0절을 보세요.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시날 땅에 있는 바빌과 에렉과 아캇과 칼레에서였습니다. 바벨에서부터, 시날 땅에 있는 바벨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12편 6절에 따르면 히브리어 성경은 7번 단련에 대해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의 그들이 민족에게 7절기를 지키라고 또 레위기 23장과 25장에서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시아마인 베 에트 하레스 이래갖고 7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철자로 보니까 28철자예요. 7인 4배 쓰고, 그러니까 문장의 주어 부분이 14철자로 되어 있어요. 7에 2배 쓰고, 수로 부분이 또 14철자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7에 2배 쓰 부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엘로힘이라는 그 단어가 문장에 다 가운데 있어요. 한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자이시고 우주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며,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창조의 주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함이라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온 우주를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으로. 그분은 총칼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대로,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랬어요. 공개적으로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는, 갑자기 온다 이것이고,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있어요.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그랬어요.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냐 그랬어요.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지리니 그랬어요.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랬어요.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로 맹렬한 불에 녹아질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지구를 포함한 온 우주를 그분의 말씀으로 심판하시는데 어떤 것을 동원하냐? 불로서 심판한다. 말씀에 의한 불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께 초림 때에 의의 왕으로 분명히 오셨어요. 그런데 재림 때에는 화평의 왕으로 오시는데, 여러분들 좋아하지 마세요. 여기서 화평의 왕으로 오시다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화평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마겟돈으로 오셔갖고 2억의 군대를 몰살시킨 다음에 화평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 땅에 진정한 화평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없다 이것이. 근데 사람들은 예수로도 기다리지 않고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옵소서 이렇게 그냥 졸라대거든요. 이건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평화의 도구로 쓰신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예수님만 평화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분이라 이것이.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영광을 얻으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는 화평도 없고 사람들에게 호의도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다시 올 때까지는 더 크고 더 잔인한 전쟁이 있을 거예요. 전쟁이 더 크게 있을 거라 이것이. 살인과 또 죽음, 걷잡 없이 더 늘어나죠. 더 크고 아주 가공할 만한 무서운 무기들이 계속해서 개발될 거라 이것이. 우주 전함이라는 것은 우주 전함. 이 일반 전투기나 군함이나 잠수함은 차원을 떠나서 우주를 아주 빛의 속도로, 그런 속도로다가 날아다니면서 화력을 쏟아부는 것이 우주 전함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이 앞으로 이제 실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요. 참으로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더 많은 혼란과 갈등과 분쟁과 소요가 증가될 것이라 이것이.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거부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갖다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재림을 완악하게 거부함으로써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계속 혼돈시키고 있어요.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리지 않고 의를 얻으려고 했고,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이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려고 온갖 다 애를 쓰고 있다 이것이. 어리석은 짓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 멜키세덱은 화평의 왕이 이전에 의의 왕을 했어요. 의의 왕 살레몬께서 의의 왕 화평의 왕이라고 창세기 14장에 나오고 있어요. 의가 먼저 앞서고 화평이 뒤에 나오는 것이 킹잼 성경에 기록된 순서라 이것이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가 평화보다 분명히 앞서게 돼 있어요. 순수함이 평화보다 또 앞서게 돼 있고 의가 평화보다 앞서게 돼 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이 세 가지 원칙을 우선으로 정책으로 수행하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어요. 앞으로 가장 큰 아주 무서운 잔인한 전쟁들이 이 땅에서 세 번이나 일어날 것이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3절에서 4절은 3차 세계대전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21절은 4차 세계대전인데 아메게돈 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9절은 5차 세계대전이에요. 곡가먹기 천년왕국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아예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불로 다 살라버려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이상 이 지구상에 어떤 나라도 평화를 외칠 수가 없어요. 어느 나라도 평화를 단독으로 쟁취할 수 있는 나라는 없어요. 불가능하다 이것이. 모든 시대의 거짓 선자들이 여기에 평화가 온다고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이것이. 그러나 역사의 현실은 그러냐? 아니에요. 화평의 통치자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 이 땅에 결코 평화란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이. 평화를 외치는 것은 아주 인기 있는 정책이에요. 유다 이스카리ot부터 적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누구든지 평화라는 구호를 꼭 들고 나오게 돼 있어요. 나로 평화의 도구가 되겠소. 이 외침은 아주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아주 인기가 대단해요. 여러분들 이 카톨릭에서 외치는 용어인데 지금 개신교에서도 이거를 아주 굉장히 즐겨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때 봐요. 낭독을 해요. 이거 평화의 시를 갖다가. 이거 부질없는 짓이죠. 적그리스도의 구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아담 안에서 타락한 죽은 영을 살려내는 능력이 있어요. 아담 안에서 죽은 영을 살려내는 능력이 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두 남녀가 좀 영이 살아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아시오면 그러면 바쁘면 가라. 다음 기회 보니까 안 돼요. 이 말씀 듣고 구원을 받고 가겠다고 그러더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그 눈빛을 보니까 참 순진해요. 그래서 내가 잘 들으라고 해서 하니까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영접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은 썩지 아니하여 씨로 된 것이 살아있고 영원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이고 할 뿐만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라 했어요.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이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져도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으리라 하는데 이것이 너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니라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이 기록으로 전해진 문서로 된 성경을 지금 쥐고 있다 이것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면 저 칼로서 우리의 몸에 들어와서 몸은 영을 분리시킨다 이것이요. 그래서 이
몸의 이제 혼의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몸의 구속은 어떻게 하느냐?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자의 나팔로 신이 공중으로 강림하셔가지고서 우리의 체질을 영적인 체질로 강제적으로 강권적으로 눈 깜짝하는 그 순간에 변화시켜준다 이것이에요. 우리가 아픔을 느끼면은 변화받지 말고 다 도망가요. 끔찍해서. 순식간에 이게 몸이 체질이 바뀌고 피가 다 쏟아지고 주님의 영적인 몸으로 변화되는데, 만약에 아프고 찔리고 통증이 있다면은 겁이 나서 덜덜덜 떨겠죠. 그런데 고통을 느끼지 못한 너무 짧은 순식간에 일어난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변화받는 거예요. 아무 고통이나 통증이 없어요. 그렇게 순식간에 변화받는다 이것이. 자,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 이것이.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이 능력 가운데서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또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또 아담 안에서 타락한 죽은 영을 말씀으로 살리는 능력의 역사가 있더라 이것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를 우리가 좀 보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인가? 하나님 자신이에요. 바로 계속해서 3년 동안 계속 소개되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그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짝이 있다 그랬어요. 짝. 집신도 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상 말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군다나 짝이 있어요.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랬어요. 본문을 읽어드리는 사도행전 이사야서 34장 16절에 있는 대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그랬어요. 이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나의 입으로 그것을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그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영이 있어요. 사람의 영은 죽으면 위로 올라가죠. 분명히. 짐승은 밑으로 내려간다 그랬어요. 밑으로. 지하로 내려간다. 땅으로. 그럼 짐승은 하나님이 거두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이끔으로 다시 소멸돼요. 다시 사라지고 마는 것이. 그리고 짐승은 양심이 없기 때문에 잡아먹어도 죄가 안 되고 지옥 갈 필요가 없어요. 그걸로 끝나기 때문에. 또 사람은 어떻게 하냐? 구원받지 않은 채로 죽으면 영락없이 지옥을 가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첫째 사망은 무엇이냐? 지옥에 가서 고통받는 거고. 자연인의 둘째 사망은 뭐냐? 1000년 동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했다. 우리는 그것을 다 하나도 안 겪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니까, 또 체질이 변화되니까 얼마나 복된 자에 속하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보다 말씀의 권위를 더 높이셨다고 그랬죠. 시편 119편 89절에 들어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이랬고, 시편 148편 2절에서는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주의 자애하신가 주의 진리를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권위를 대시라는 이 성경 변개자리나 또 판결하는 모든 이 사악한 자들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특별히 경계를 해야 돼. 그런 자들을 경계해야 된다 이것이. 최종권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속이려고 하는 일이 벌써 언제 있었느냐? AD 60년경에 벌써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2장 4절에서요.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도 시원하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바로 이 사도 바울 시대에 성경을 변개시켜서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 있다는데 장사꾼이 있었다 이것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시면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려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그랬습니다.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AD 60여 년경에 성경 변개자들이 벌써 있었다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으로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섭리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호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으로 무하게 기록이 됐죠.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모세로부터 사도 요한까지 다 감동을 받아서 기록하는 것이에요. 말한 것이에요. 창세기 모세 오경이 출애굽 사건도 그렇고 또 아담의 이야기로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까지, 노아 아브라함의 이야기까지. 모세가 그때 태어난 적이 없었잖아요. 모세보다 최소한도 아브라함은 1900년 이전에 태어나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900년이 지난 후에 모세가 그걸 어떻게 기록이 되느냐. 인간적인 한계가 있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모세에게 영감을 줘서 기록을 하게 한 거라 했어요. 그래서 가능한 거라고 했어요. 성경 기록자 중에 한 사람부터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무엘하 23장 2절을 보면은 주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그랬어요. 이는 말씀이 내 혀에 있었도다 그랬어요. 그의 입술에다가 말씀을 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일러 말씀하시기를,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모세는 그냥 받아서 기록한 것이에요. 또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도 주께서 명령하신 말씀들이 이러하니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훈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섭리로 보존이 되어 있어요. 각 시대 7단계 시대를 거쳐서 지금까지 현재 우리 손에까지 들어와 있어요. 현재 사용하는 킹제임스 성경 최초의 연목 같은 권위를 지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인정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번역이 된 900의 언어로 기록된 모든 번역된 성경도 우리가 하나님의 동일한 권위로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성경을 거두다가 다 불태워 없앤다고 해도 폐기될 수가 없어요. 이 예레미야 31장 11절에서 20절 사이에는 이 네리아가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잘라가지고서 화덕에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메시지를 주셔갖고 예레미야가 다시 예언을 하게 돼요. 그래갖고 바르게 다시 기록한다 했어요. 그렇게 했을지라도 과연 예레미야가 그 예언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전해지지 않고 있는가? 아니에요. 더 자세하게 더 기록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 18절을 보죠. 마태복음 5장 18절에 자 거기 보면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이랬어요.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없어질 수가 없다 이것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4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째는 자유주의자들이 리버럴리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학문을 인간이 기록한 책이라고 주장해요. 이 사람들은 구원을 안 받은 사람들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에 관해서 사람들이 쓴 기록한 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랬어요. 창조, 이적들, 동정로 탄생, 피의 속죄라든지 예수로의 부활 등 근본적인 믿음 자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현대주의자들이나 이 자유주의자들은. 두 번째는 신정통주의나 신복음주의자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포함하고 있다. 콘테인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생각하거나 성경의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믿음의 문제를 제거하는 역사적이나 과학적 진술은 오류를 지니고 때문에 각각의 구체적인 사실을 진술함에 있어서도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상이에요. 그 결과 성경은 모든 문제에 있어서 판단의 절대 기준이 될 수가 없고 권위를 지닐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신정통주의나 신복음주의자들의 사상이라고 했어요. 이 자들도 올바른 자들이 아니죠. 세 번째는 정통주의가 있어요. 오소독스라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점잖게 주장을 합니다. 대부분의 보수적인 사람들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역사적, 과학적 사실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기록이 있어도 글자 하나하나가 영감을 받아 기록됐기 때문에 절대 오류가 없다고 믿는 사상을 말해요. 여기까지는 옳아요. 여기까지.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최초의 원본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최초의 원본이 없어진 오늘날에는 최종 권위가 없다고 주장하기가 참 가증스럽지요. 이 정통주의자들이 그래요. 소위 근본주의자들조차도 최종 권위가 없다고 주장하는 악한 세상이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누구를 두어서 성경을 보존하느냐? 평범한 믿음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의 섭리로 성경을 보존하셨다. 그리고 바른 진리대로
믿고 실행하는 극소수의 독립침례 교회를 통해서만 성경 말씀이 보존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에 인용하신 이사야의 글은 최초의 원본이 아니라 필사본이 양피지에 기록된 그 성경에서 따졌어요.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말한 모든 성경, all script라는 이 모든 성경도 다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기록된 필사본들을 따졌어요. 최초의 원본이 아니야. 최초의 원본이 지금 본 사람이 살아있느냐? 아무도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인 얼마나 경이로운가. 7가지로 경이로움을 나타내는 첫째는 형성이 된 것이 참 경이롭게 아니었어요. 한 권의 책이 한 장소에서 한 가지 언어로 기록이 되는데 또 다른 책은 다른 나라 지역에서 수세기에 걸쳐서 다른 언어로 기록이 됐어요. 3계들에서 40명의 저자에서 1600년 정도의 시간이 걸쳐서 주제가 일관되게 첫 번째 기록자인 모세가 맨 나중 기록자인 사도행전에 태어나기도 145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성경의 주제는 뭐냐? 두 번째는 성경의 통일성이 경이로 66권이 다 다른 장소에서 각자가 기록했는데 일목요연의 주제가 통일되어 있다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주제로 썼는데 구약의 주제는 재림과 신약의 주제는 고난이지만 신구약 전체의 주제는 왕국이지만 핵심 주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세대의 경이로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모든 책 중에 가장 오래된 책이에요. 가장 오래된. 인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책 거의. 이 세상에 1억 권 이상의 종류의 책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이 가장 오래된 책이고 가장 또 이 판매가 놀라울 정도로 가장 많은 책. 전 세대를 통해서 킹제임스 성경에 9억 권 이상이 판매가 되죠. 9억 권 이상. 다섯 번째는 흥미의 경이로움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귀천이나 남녀노소, 연령, 국경, 인종, 피부색, 현인과 아이들, 모든 민족, 종족, 언어로 다 읽혀지는 책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거라. 여태까지 모든 문학전 중에 이렇게 많이 번역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생명을 이어오고 있는 책들이 있는가? 더군다나 영생을 주는 책이 있는가? 이 우주가 멸망하더라도 과연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우리의 생명을 끝까지 보존해준다고 보장한 그 1억 권 이상의 종류의 책 중에 성경 외에 다른 것이 있는가? 없어요. 성경만 있다 했어요. 언어의 경이로움인데요. 성경적으로 배우지 못한 어부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이 기록이 되는데 이 세상에 어떤 책보다도 문학성이 가장 뛰어난 책. 성경만큼 문학성이 뛰어난 책은 없다 이거지. 맞아요. 보존의 경이로움이에요. 모든 책 중에서 가장 미움을 받고 가장 많이 불태워지고 가장 많이 또 이 세상 그 권력자들에서 없애버리려고 혈안이 되어 왔던 그 책이라 이거지. 온갖 박해를 다 일삼았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죄인들을 위해서 여전히 보존해주고 계시다 이거지. 마태복음 24장 35절. 마태복음 24장 35절. 자, 마태복음 24장 35절 보세요. 하늘과 땅은 없어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으라 했어요. 하늘과 땅은 없어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렇게 성경의 보존이 잘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확증을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유념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읽어야 돼요. 시편 119편 97절이나 119편 113절에 구구절절이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세주의 말씀으로 내 안에 지금 거처하고 계시는데 시편 119편 11절만 봐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으니 그랬어요. 이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렵니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아주 경건한 마음을 읽어야 돼요. 마지못해서 경망스럽게 읽는다면 의미가 없지요. 읽으나 말하죠 그 책은. 시편 119편 62절을 봅니다. 119편 62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의로운 명령들도 인하여 그랬어요. 내가 한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다윗은 자다가도 복덕해서 일어나가지고 정신을 가다듬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다 이것이. 우리는
경건한 마음을 읽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기도하는 마음을 읽어야 돼. 기도하는 마음으로. 건성건성 읽으면 안 된다 이것이. 시편 119편 25절에서 27절을 보세요. 내 혼이 진토에 붙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수선시켜서 그랬어요. 내가 내 길들이라 그랬더니 주께서 나를 들으셨나이다. 주의 계류들 내가 가르치소서. 나로 주의 법궤들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경외로운 일들은 말하리이다. 다 이게 시이면서도 기도라 이것이에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영과 혼에 주시는 복음이고 나의 메마른 혼을 촉촉히 적셔 주시는 단비와 같다 이것이에요. 그 다음에 묵상하면서 그냥 헛소리 있는 거죠. 시편 39편 3절이나 70편 6절이나 119편 15절이나 디모데서 4장 15절 등 여러 군데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왕에 저런도 119편을 펴놨으니까 15절을 보시오. 내가 주의 법궤들은 묵상하며 주의 길들을 존중하리이다 그랬어요. 또 45절에서도 이렇게 낭독을 하고 있어요.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에 내 두 손을 들어 올릴 것이요 내가 주의 규례들을 묵상하리이다 그랬어요. 또 119편의 14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밤의 경점들 전에 깨나이다. 밤에 몇 번이고 깨어서 다윗은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했어요. 내 마음. 여러분들 밤에 정 잠이 안 온다. 차라리 성경을 읽으세요. 그 시간에. 그러고 잠들 때까지.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는 말씀을 체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순서대로 계획에 들어서 읽어야지. 특정 부분만은 매일같이 읽어요. 1년 내내 잠언만 붙고 있다든지 1년 내내 욥기만 묵상한다든지 1년 내내 그 신약의 로마서나 요한복음만 붙들고 있다든지 이러면 안 돼요.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게 다 골고루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결의를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이요 137절을 보세요. 137절에 오 주여 주의 의로우시고 주의 명령들은 올바르니이다. 또 14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의는 영원하리요 주의 법은 진리입니다. 또 160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참되며 모든 주의 의로운 명령들이 영원히 지속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난 내 아버지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르쳐 주신 것들을 준행해야 될 책임이 있다 이것이.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매일같이 꾸준하게 읽어야 돼. 그냥 한꺼번에 다 밀렸다가 허겁지겁 읽지 말고 매일같이 우리가 일정량씩 읽어야 된다 이것이. 주의 첫날에만 읽지 말고 일상생활을 통해 지속적으로 한 번씩 꾸준히 읽으라 이것이. 꾸준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자연인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계시 말씀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영이 죽어 있을까? 거듭나지 않고 아무리 성경을 공부하더라도 역사서를 보는 게 불과해요. 역사는 알 수가 있어요. 그 계시된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 이것이. 고린도서 2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대로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했어요.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는 말로 하나니 했어요.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해 말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 어리석게 여기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인 사람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신 하나님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냐. 자, 그러면 모든 성경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유익한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죠. 자,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그랬어요.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게 유익하니 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로마서는 교리를 세우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고 책망은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교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책망하기 위해서 바로잡음은 갈라디아서 거짓 교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잡기 위해서 은혜를 구원받고 율법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며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에베소부터 빌리몬서까지 의로 훈육하는 영적 양식이고, 그 다음에 온전하게 되며 모든 일에,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느니라. 영적인 양식을 갖추어서 영적인 군사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데 합당한 이제 부족함이 없도록 구비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여러 면으로 유익을 하다 하겠어요. 집에 있는 냉장고나 텔레비전, 세탁기를 처음 구입할 때 동작을 어떻게 시키는가 사용자 설명, 지침서가 있어요. 설명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사용자 지침서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명확하고 정확한 지침서 없이 그리스도인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도록 일방적으로 부르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변개되지 않은 바로 올바른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최종권으로 삼아야만 우리는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인도하는 인생에서 사용자 지침서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멀리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멀리하면 우리가 형통할 수가 없어요. 형통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이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떤 책이에요? 의인화되고 인격화된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의인화되고 인격화된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잘 보지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하며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네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분명히 성경 숭배자였어요. 이 신학대학 교수들이 바울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하나예요. 그만큼 성경 실력을 따라갈 수가 없다. 헬라어 교수와 히브리 교수들, 학생들의 성경을 경배할 감 없이 두려워한다. 자기들을 경배하도록 조장하고 자기들이 쓴 논문이나 여러 가지 책들을 경배하도록 그들은 조장하고 있어요. 성경을 최종원으로 이제 붙드는 대신에 성경을 고쳐서 결국에는 은근히 학생들이 자기들을 최종권으로 여기도록 조장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했어요. 성경을 경배하는 바울은 한 번도 어떻게 됐냐? 하나님께 건심을 시켜드린 적이 없어요. 자나깨나 계속해서 성경만을 숭배했다 이거죠.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성경 그 구절을 읽어보시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이 미리 보고 있다고 말씀했는데 책 자체로서는 미리 알 수가 없지만 미리 알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살아있는 인격적인 속성이 있다는 의미라 이것이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상반절에 다시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때 성경에 기록되는 게 성경 자체가 없었어요. 그랬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당시에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상태였었다 이랬어요. 창세기는 BC 1500년경에 모세에서 기록이 됐는데 아브라함은 그보다 훨씬 이전에 BC 1900년경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히 성경이 없었는데 아브라함에게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바울은 하나님 대신 성경이라는 단어를 갖다 대체한 것이에요. 하나님 대신. 바로 이것이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성경은 불태울 수는 있지만 하나님 자체를 불태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폐기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배교한 근본주의자들은요, 최초의 원본을 내세우지만 성경에는 원본이라는 용어가 자체가 없어요. 최초의 원본의 용어는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바울도 그렇게 말한 적이 있고 야고보도 말한 적이 있고 요한을 비롯한 12사도가 그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모세가 그렇게 말한 적도 없다 이거죠. 다윗이 그렇게 말한 적도 없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더군다나 아니다 이거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보세요. 주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자신의 관례에 따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더라 그랬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들으니
그 책을 펴시고 이같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시더라.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신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하시며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짓밟힌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주의 기뻐 받으신 애를 전파하게 하심이라고 이렇게 구약의 61절에 1절만 인용하셨어요. 다 인용한 것이 아니에요. 나머지는 대환란 때 이루어질 것이. 이것이 최초의 연번이 아니라 그 당시에 양피지나 그 갈대에 기록된 필사본이 있었어요. 여기 최초 연번이 아니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최초의 연번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한 번도 말씀하신 적도 없고 더 나은 번역이라든지 최초의 연번에 대해서 한 번도 입을 꺼낸 적이 없었다 이것이. 그래서 이 시대의 성경 변기자들은 자신의 권위를 성경 위에다 두려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귀가 가려운 사람들의 구미에 맞게 다가와서 미혹하고 자꾸 성경을 뜯어고치는 일에 동참하게 하고 있다 이것이. 자, 그래서 이 성경을 변개시키는 일은 AD 60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아까 됐다고 고린도서 2장 17절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신약복음 마태복음 18장 11절이 뭐냐? 인자공은 잃어버린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근데 마태복음 18장 11절이 없어요. 대신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핑계를 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그 말씀이 있으니까 마태복음 18장 11절에는 없어도 뭐가 됐으냐 지장이 없잖냐 이렇게 나선다 이것이요. 그렇게 따지면 할 말이 없지요. 하나는 그 필요해서 기록된 것이라서 마태복음 17장 21절도 분명히 개역성경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 그러나 이런 종류의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나아가지 않아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 이것이.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14절 과부들의 재물을 삼킨다고 그랬거든요. 카톨릭에서 이제 그 일을 많이 이제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14절도 없어요. 개혁성경에 없어요. NIV에도 없고.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도 지옥에 대해서도 없고 사도행전 8장 34절 이디오피아에 신앙 고백하는 거 아예 구절 자체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빼먹은 것이 한두 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처음 부분이 신명기 4장 2절이나 중간에 있는 잠언 30장 6절이나 마지막 절에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서 성경을 변개시키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어요. 삼중으로 경고했어요. 하나님의 성경을 변개시키는 자들에게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셔요.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하미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이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기록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비분을 지하여 버리시라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무효합니다. 감히 피조물인 연약한 인간이 손을 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겁없이 막 손을 대고 있다라고 했어요. 다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리석고 무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이 모르니까. 비록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버리려고 일상에는 성경을 모두 불태워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이 마태복음 24장 35절인 대로 하늘들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냐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은 없애는 게 더 쉽다 이게 하나님 말씀 없애는 것보다. 왜? 하늘에다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왜?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고 예수님 자체가 말씀인데 문서로 된 거 다 없애도 없어지질 않죠. 로마서 9장 거기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성경이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이 목적을 위해 내가 너를 세웠으니 그랬어요. 이는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이고 또 내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했다고 표현하고 있죠. 성경이 파라오에게. 모세가 파라오에게 말했을 때 출애굽기 앞부분의 상황에 전개될 당시에 성경이 아예 없었어요. 한 구절도 기록된 게 없었다 이것이. 그러면 누가 파라오에게 말하는 것이? 이 목적을 위해 내가 너를 세웠으니 이는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이라고
보이거라고 말씀하신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에요. 바울이 부주의했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성경이라는 단어를 갖다 집어넣는가? 결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하나님을 두려워 성경을 경배하는 자였어요. 만약 누군가 성경 안에서 오류를 찾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성경에서 서로 모순이 된다고 생각할 때마다 그 생각은 성경이 아니라 다른 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9장 17절을 다시 보시면은 성경이 바로에게 말하기를 했어요. 이 목적을 위하여 내가 너를 세웠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씀하시기를과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이것과 내가 너를 세웠으니 이렇게 두 표현이 나와요. 바울은 성경과 나라는 주어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성경은 나고 나는 하나님이에요. 바로 여기서 근본맥을 잘 간파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편지라고 여기서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밝히고 있어요. 성경 하나님께서 이 세상 죄인들에게 그분의 마음을 기록한 편지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마음에 그 순수함을 갖고 읽으면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게요.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3절을 봅니다. 자, 거기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3절을 보죠. 너희는 우리 마음에 기록된 우리의 편지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며 읽혀졌고 또 너희는 우리가 섬긴 그리스도의 편지임이 분명히 드러났어요. 이는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신의 만편에 쓴 것이라 하는데 여러분들 말하면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서 계셔요. 기록된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몸 안에 들어서 마음판에 아예 기록을 해놓으셨다 이것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우리는 잊어버릴 수가 없다 이것이죠. 잊어버릴 수가 없다 이것이죠. 다시 거기에 그 14절에서 17절을 보시죠. 고린도서 3장 14절에서 17절을 보시죠. 그들이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옛 언약을 읽을 때 그와 같은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남아있으나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것이라 했어요. 그러나 오늘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들이 마음을 덤벼도다 했어요. 그렇지만 주께로 돌아서면 그 수건은 벗겨져요. 그들이 구약의 율법에 갇혀있지만은 즉시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어요. 모세의 수건이 가려져서 예수님의 복음을 가리고 있는 거라 했어요. 17절에 이제 그 영은 주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없느니 그 영은 주시니 주가 바로 하나님도 주시오 예수님도 주시오 성령님도 주예요. 주 하나님이라 이것이죠. 삼일째 하나님이라 이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났을 때는 누추하게 작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마국간에서. 지금은 만약에 이 세상에 왕을 마국간에서 태어나게 했다 누가 실수해서 왕비가 실수해서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면 난리 나죠.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바로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죠. 그리하여 그녀가 자기의 처자들을 그를 포대기에는 싸서 구이에 누이니 이는 여관에 그들이 들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몸조를 제대로 했겠어요? 우리말로 하면 미역국을 한번 따뜻하게 끓여 먹겠느냐고요. 무척 고생했을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의 언니인 마르다에게 말씀을 듣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보니까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턱 받치고 그냥 쫑긋 계속 듣고 앉았어요. 언니는 음식 준비를 그냥 땀을 흘리고 바빠서 아주 힘들어 죽겠는데 동생이 눈길 하나 안 주는 거야. 말씀만 듣느라고. 얼마나 얄밉겠어요. 이게. 얼마나 얄밉겠느냐 이것이에요. 보세요 같이.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주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니 이름이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주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녀에게는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예수의 발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더라. 그러나 마르다는 접대하는 일이 많아서 경황이 없더라. 그러므로 그녀가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동생이 접대하는 일은 나 혼자만 남겨놓은 것을 개의치 아니하시나이까. 그녀에게 말씀하셔서 나를 도와주라고 하소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며 수고하고 있으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녀에게서 그것을 빼앗지 못하리라고 하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된 길을 택했다 했어요. 로마서 15장 4절 보시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된 것이니 이랬어요. 구약 성경을 말한 것이 우리 신약시대.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약은 신약시대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기록된 하나님의 편지라고 그랬고, 그 하나님의 편지가 육신을 입은 채로 실제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드려지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구원계획의 뜻에 따라서 갈보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구원계획으로 안수해 놓으신 분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가르침이 기록된 것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바로 신약 성경이다 이것이에요. 디모데 전서 3장 16절을 봅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6절을 보겠어요. 경건의 신분인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바 되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개혁성경에는 그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그게 하나님을 이제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 예수님의 신성을 깎아내리려고 그렇게 바꿔놨다 이것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은 인격화된 책이에요. 인격화된 책이라고 했어요. 인격화라면 어떤 사물에 대해서 사람의 인격으로 다루는 것을 인격화라고 그러겠어요. 또 의인화라는 것은 어떤 사물에 대해서 사람으로 묘사하는 것을 의인화라고 그래요. 성경은 바로 이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1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생각과 의도를 갖고 판별한다고 여기서 인격화하고 있어요. 성경은 어떤 신학대학 교수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대요. 우리가 배우고 읽고 들었던 어떤 것도 비판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초제한적인 능력이 성경에 갖고 있다 하겠어요. 또 히브리서 4장 13절을 보면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였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분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어요. 그 대명사가. 여기서는 이 말씀을 한 인격화시켜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 사람들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말하는데 이게 잘못된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 그분은 문장 속에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어요. 대명사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내리는 어떤 칼보다 예리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구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또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 그분은 자신의 입을 여시는데 그분의 입에서 양날의 선 칼인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의 말씀은 육신이 된 것을 뜻하지 않고 기록된 말씀이고 오늘날의 기록으로 남겨져서 우리 손에 들려있는 바로 이 성경이 바로 그분이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망각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이 그분은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그분이라 하면 인격을 가진 성경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마치 한 인격체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분명히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하나도 없는 있어요. 오늘날 기록으로 나오면서 우리에게 손에 들려있는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하는 그분이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불기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말씀 앞에 다 벌거벗은 채로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다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그 다음에 성경은 의인화돼서 또 자주 인용이 됩니다. 침례 요한은 어린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그 다음 이랬어요.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신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그랬어요. 그 다음에 36절에서는 여기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또 돼 있어요. 29절에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그랬어요. 출애굽기 12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았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바로 그 어린 양이었고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7절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도 어린 양에 대해서 완전히 의인화해가지고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루어진 것으로 예언을 해요. 미래 일이지만 우리의 전한 것은 누가 믿었으면서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이는 그가 그 앞에서 연한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요 그는 모양도 우함도 없으시니 이랬어요. 우리가 볼 때 그런 흠말 아름다움도 없음이라 그랬어요.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의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한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그가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며 또 털 깎는 자들 앞이 양이 말없듯이 그가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의인화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성경의 특징이에요. 인격화되고 의인화돼서 지금 여러분의 손에 문서로서 기록된 이 성경을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어요. 이사야서는 예수님의 탄생하기 전에 최소한도 740~5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이사야. 그때에 예언을 했어요. 어린 양으로 예언을 했다 이것이. 그래서 지금까지 3번의 강의를 마쳤는데 다음 주에는 이 성경에 다루는 주제들을